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입니다. 찬송가 39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저의 친구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30년 지기 친구네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그런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좀 가까워졌냐면은 그 목사님도 미국에서 이제 계시고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이제 서로에게 좀 위로가 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든 시간에 같이 함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관계가 깊어지는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뭐 친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친구라고 하면요, 이렇게 그 사전을 보니까 친구의 정의를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 오랫동안 그래도 가깝게 지낸 친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사전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어 친근하게 이르는 말,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약간 동년배라는 것을 또 하나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찬양에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죠? 그리고 뭐 친구 대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조금 그 어르신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게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친구라는 건 좀 동년배에 가까운 이런 관계인데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면은 불경건하게 여기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친구라는 그 호칭은 사실 이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와 얼마만큼의 친밀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교적 문화에서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다. 이제 친구라는 것이 나이에 많이 묶이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만 해도 친구의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 뭐 20대가 뭐 60대하고도 친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서 그게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아들뻘 되는 아이가 저보고 프렌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유라고 하잖아요. 저를 보고 유 그러는데 굉장히 버릇없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거, 이것은 뭐 예수님이 뭐 나와 동년배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나와 가깝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와 그 동의어로 또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있죠. 예. 우리가 필레오와 아가파오를 이렇게 딱 분류해서 친구 간의 우정, 뭐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 당시에는 이 필레오하고 아가파오가 혼용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실은 아가파오 그리고 필레오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께서 혼용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과도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나랑 같은 동년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럼 그냥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요 사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 특별히 이제 희생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뭐 자식이 잘못해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이제 내리사랑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왜 친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을까?
친구라는 것은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짝우정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관계는 이게 상호적인 겁니다. 상호적인 거.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구, 넌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에는 일방적인 사랑의 사랑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상호적인 관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웹설교가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지속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해서 첫 번째는 좋은 친구가 되려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 서로 노력해야 된다. 둘째는 서로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동등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좋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등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상호보완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 계명이라는 게 명령이란 뜻이죠. 내 명령은 이것이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 아니,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15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친구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나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보면은 내가 행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서로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방법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먼저 다가가셨죠. 먼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가셔서 치료해 주셨고 먼저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바로 그렇게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생명이 되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친구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이었고 서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나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시간과 어쩌면 동일한 말이잖아요. 내 시간이 흐르는 만큼 내 생명이 같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얻죠? 또 물질도 얻습니다. 그 물질을 또 나누는 것. 이것도 바로 자기 목숨을 나누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바로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주님,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 인생 신앙 여정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또한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